할렐루야. 요즘 백투스쿨 시즌이라서 지난 월요일에 쇼핑센터에 잠깐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쇼핑센터에 가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이제 집사람만 가서 쇼핑하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보내죠.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옷 좀 입어보라고, 뭐 좀 살 게 있다고 입어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아무거나 사라. 중심을 보시는데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무거나 사갖고 오라고 재촉을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또 이 말을 잘해요, 말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당신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섬기지 않냐고. 사람도 섬기니까 당신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으라고. 패션 테러리스트래요, 저거. 패션 테러리스트.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고 제발 좀 사람들도 좀 잘 편안하게 그렇게 옷 좀 입으라고, 잘 입으라고 그래서 옷 하나 이렇게 얻어 입고는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가 쉽죠. 외모를 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로 평가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내가 외모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면 나는 괜찮다,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겉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 볼 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기 그지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말씀 속에는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외형적으로 나는 완벽해, 완벽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이 할례의 표를 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자마자 8일이 지나면 부모님들이 몸에다가 할례의 표식을 해줍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니고 있는 한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기에 나는 의로운 완벽한 의인이고 내 몸에는 할례의 표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알고 거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바로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언가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고 내가 무언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에 대한 교훈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신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외형적인 종교생활, 마치 유대인처럼 외형적인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적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반면에 자기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 종교생활이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외형적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 종교생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겉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미 겉모습이 의롭다고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가릴 것 다 가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 못 가린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외형적 종교생활의 특징은 아주 자동적으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뒤로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몰라요. 스스로가 잊어버려요.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 잘 가려져서. 잘 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 보는 데에서는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욕하지 말아라. 특히 영어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욕하는데 F자 들어가는 거, S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말고 그거 비슷한 것도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막 제가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걸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이상한 말로 바꿔서 욕을 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이를 데리고, 제가 막내 우리 요한이를 데리고 저녁에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한이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는 플래시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왜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비춰가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 순간에 아차 싶은 생각에 이 코너에서 이렇게 차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요한이를 거의 아주 전력질주로 이렇게 턴을 하자마자 그냥 확 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서치라이트를 계속 비치고 있었는데도 그냥 거의 칠 뻔한 거예요.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달려가서 이렇게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영어 욕 있죠. 막 F워드로 된 거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보행자가 지금 이렇게 건너고 있고 제가 플래시라이트로 다 분명히 비치고 있었고 어른이 같이 옆에 있었고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는 건너고 있었는데 본인이 운전자가 잘못을 해서 급커브를 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막내가 막 그 자동차에 칠 뻔한 그 막 충격이 막 있으니까 제 입에서 막 욕이 확 나온 거예요. 확 나온 거예요. 확 나왔는데 제가 이제 소심하니까 F워드를 못 쓰고 P자를 넣어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얼굴에 한번 해보라는 듯한 표정인데 할 수는 없죠. 여기서 제가. 그래서 F워드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은 막 찰지게 욕을 하잖아요. 막 찰지게 막 그렇게 상황에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도 못하겠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나니까 발음도 좀 이상하게 욕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요한이가 그걸 들은 거죠. 들으면서 이제 걸어서 집을 향하면서 오면서 요한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랬어? 아빠 왜 욕했어? 아빠 발음이 왜 그래? 아니 목사가 왜 욕했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든지 말이죠. 겉으로는 소리 지르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외모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제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을 누리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쁜 말을 잘 안 하고 겉으로 뭔가 목사처럼 옷을 입고 겉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거부감 있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제 안에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이유는 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또 없습니다. 주님, 저 같은 위선자가 다시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사실은 외형적 종교 생활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내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문제와 더러움을 그냥 참아주고 묵인하고 그냥 용납해주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판과 정죄는 정말 비겁한 자기 가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뭔지 아느냐?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걸 정죄하면서 사실은 비겁하게도 자기를 가리고 있는 행위다. 이게 비판과 정죄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비겁하게도 자기 자신을 가리는 행위다. 너 그거 하지 마라. 정말 네가 정죄를 받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좀만 더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발견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죄를 지은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담은 하와가 죄 짓고 얼마나 추한 존재가 됐는지가 눈에 보인 겁니다. 반대로 하와도 아담이 죄를 짓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됐는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구의 죄가 보이느냐?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의 죄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죄를 더럽다고 정죄하는 것은 곧 뭐 하는 일이냐?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한 일이 뭐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실은 자기는 뭐 했느냐?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요. 이게 정죄의 프로세스입니다.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정죄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비겁하게 자기 죄는 숨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드러나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놓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여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단독자, 죄인으로 서 있는 이 사건,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포를 받느냐?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인으로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길 밖에는 죄를 가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척을 종교적으로 아무리 해대도 우리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지금 의인이 되었으니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외형적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헛된 자랑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외형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가지는 헛된 자랑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과 23절을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종교 생활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름 종교 생활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겨요. 뭐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뭐 전문가라고 불러준다고 그러고, 10,000시간을 일하면 전문가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도 한 10년 하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뭐 선교도 갔다 오고 제자훈련 받은 증명서들도 막 쌓이게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경력들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종교생활 오래 하면 나름대로 자랑할 것들 많이 생겨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해왔고,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닌 그런 개척 멤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도 받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기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 멤버 몇 명 빼놓고는 제일 오래 다닌 친구인데 자랑할 것들도 많고 경력들도 많고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지금 오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왜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냐? 세상하고 교회하고 믿음하고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래. 양다리.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 내가 오래 다녀서 여러 가지 커리어를 막 쌓아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의 목사님이더라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세상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지금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면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십자가의 자랑의 은혜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이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아마 너희들은 영접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거, 너희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워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볼 때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십자가 진 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못한 겁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단이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그렇게 영광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랐던 주의 제자들이 본 영광,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목사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29에 첫 목회를 나갔어요. 총각 때 29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다 폐허 같은 교회 4명 있는 할머니 4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부흥이 된 거예요. 충남 공주지 계룡면 화언리, 거기 여사울이라는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교회를 새로 개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택을 새로 짓고 교회 밴을 2대나 사고 부교육자까지 뒀어요. 전도사 때. 에어컨도 꺼지잖아요. 긴장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첫 목회를 나갔는데 동네가 다 들썩들썩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왔어요. 찍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동네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영양탕 있잖아요. 그걸 해서 드리면 아주 동네 분들 다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왔으니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부흥의 전도사가 유학까지 왔으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탄탄대로 잘 나가는 목사, 이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었다 확 뒤집어서 보스턴에 거꾸로 처박히게 만드신 거예요. 보스턴에 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도 사람들이 안 와요. 아무리 발벗고 전도를 돌아다녀도 안 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밖에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다가 지하실, 그 어두운 기도실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하 기도실에다가 처박아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봐도 아무런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그 지하 기도실에서 십자가가 주는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영광이더라고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믿어져요.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을 막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더럽고 먼지 많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저에게만 보이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기도를 해도 그때 제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영광을 지금은 반의 반도 못 누려요. 반의 반도 못 누려요. 제가 뭐 감리사 되고 뭐 사람들이 막 저 밥 사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기도실에서의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보다 영화롭지 못해요. 하나도 영화롭지 못해요. 아무리 뭐 감리사가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감독 할아버지가 돼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영광을 보여주신 그 감격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외형적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신앙 생활의 진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신앙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괴롭습니다. 율법을 딱 완성을 해서 율법의 요구를 딱 만족시켰을 때 잠깐 기뻐요. 근데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 괴로워요. 괴롭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 외형적 종교 생활을 하는 신도들, 신도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아직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신도,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잘 웃지 못해요. 웃음이 별로 없어요. 옆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잘 못 웃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잇몸이 확 이렇게 보여야 돼. 잘 못 웃어요. 그리고 좀 경직돼 있어요. 잘 경직되고
좀 뭔가 딱딱하고 조금 차갑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나오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감격이 언젠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오해한 게 뭐냐면 율법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만 행하면, 외형적으로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단 한 번도 할례만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는 할례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모세 오경의 신명기 10장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조상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율법을 겉으로 행하면 그게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마음에 행하도록 먼저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크신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충만한 영적 생활이 영적으로 우리 은밀한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만 받아들이느냐? 겉으로만 받아들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만 누리냐면 입으로만 누린다고요. 외형적으로만 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3장에서 정말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는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런 아주 특이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라. 믿음의 비밀. 이거를 원어로 설명하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온. 여러분 미스테리 알죠? 미스테리.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 단어로 이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stery of something formerly unknown but now revealed. Formerly unknown but now revealed. 정말 미스테리,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건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돼서 완전히 깨닫게 됨으로 알아진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이 미스테리온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요. 진짜 일꾼이라고요. 진짜 제자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외형적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내면적으로 변화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